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각 가정에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계시록 22장입니다. 특별히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원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 이러한 내용들, 항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누리는 많은 여러 가지 항목들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맛을, 처음 익은 열매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성,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새 예루살렘 성을 참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 이렇게 공동체적인 놀라운 누림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게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고 독고하고 혼자, 또 음식도 혼자, 이것이 인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성분은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제 안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합니다. 거기 어떤 공동체가 있죠. 거기서는 참된 우리 어떤 축복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대학은 뭐 서클이 있고 동호회라 그러죠. 또 세상에서 뭐 동호회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동호회, 등산 동호회, 그러면서 뭐 등산 동호회도 많죠. 사람들이 왜 그런 동호회를 참석할까? 왜? 그들에게 내적인 어떠한 공허함과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무엇인가 충족시키고 채우려는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동호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저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도 보고 누리고, 또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적인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됨.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이렇게 하나란 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항상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안에 있고 서로를 누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최고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명절하면 가족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일 때 누리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의 공동체적인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은요,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참된 만족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한 말씀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때 서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최고의 공동체적인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누림을 갖지만 그것은 맛을 보는 것이고 그때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서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19절에 뒤에 보니까 바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 놀라운 축복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빼버리면 그 축복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란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도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서는 생명나무를 누리는 축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생명나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체험하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바로 그 생명나무가 곧 생명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생명수는 바로 사실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도 누리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 안에서는 바로 아까 하나님의 아들도 최고로 누리고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생명수이신 성령을 또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항목들이다. 아,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영원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누린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좌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권위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 보좌를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라는 뜻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 안에서 어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다스리는 그런 역사, 보좌의 축복의 역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보좌의 역사로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보좌, 다스림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보면 아까 보좌라는 것은 권위의 보좌도 기지만 심판의 보좌도 기지만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의 권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공급할 때 우리는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떤 직분 위치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서로를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가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남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좌의 권위가 나타난다. 뭐 세상 권위는요, 일방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생명의 역사에 대한 관계없이 그냥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무총리다, 내가 장관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그 지위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를 통로로 내보낼 때만이 뭐가 세워져요? 보호자의 누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호자에 앉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도 우리 갖게 될 것이다. 다스리는 축복은 바로 생명의 흐름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스림은 생명의 흐름에서, 은혜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모두 문제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모자르면, 흐르지 않으면 원망, 불평, 시험 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은혜가 충만하셔서 다스리는 보호자의 역사를 누림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3절에 그런 말씀도 기록돼. 3절 앞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얼마나 이게 최고의 저주라.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국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우리 삶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이 땅에는 이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저주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저주를 다 끊어야 되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판단, 정죄 막 소리내서 싸우고 자기 걸 위해서 막 취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종종 집안에서도 부부가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싸우는데 소리를 언성을 내면서 막 싸우는데, 그럴 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축복의 땅은, 영원함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거기는 사랑과 용서와 성김과 나눔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저주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주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뭐 뒤에 가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조금 시험 받았다고 남들에게 이런 것들이 저주의 상징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저주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선 온전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영원함 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성김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최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실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내고 안 좋은 일을 표현할 때마다, 아, 이게 저주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교회 안에도 자꾸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것은 저주의 요소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영원함의 축복을 이렇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게 뒤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도 했죠. 그다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뭐래요? 그들을 섬긴다. 이게 섬긴다는 뜻.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 섬길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누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최고의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참 왕이신 만왕의 주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흐름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고요. 4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은 영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거의 잘 못 봅니다. 이렇게 봐도요 분명히 왜 워낙 강한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통속적이고 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종종 우리가 아주 겨울 아니 여름에 아주 습도가 많은 그런 데 보면 뭐 요즘은 도시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가마니 같은가 막 이렇게 덮여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 모르고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 막 이렇게 덮으면 그 안에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 같은 걸 이렇게 한 햇빛 가운데 되면요 이 벌레들도요 워낙 빛이 벼랑 안에 확 들어오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확 엎드려 그냥 숨어갖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그 빛이 워낙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딱 나타나면요 그 영광의 빛이 나면 감당하지 못해서 대부분 쓰러지든가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쫙 사라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쩌든지 여기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말씀하고 또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뭘까? 그의 우리의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여기 우리 송영순 지역장에 계신데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이마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뭐라고 읽어요? 예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 이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똑같다. 그런 뜻이죠. 이름이 왜 써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이마에 누가 있어요? 다 주 예수가 써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이렇게 부를까? 그러니까 원래냐 우리가 새하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와 이 땅과 이 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한번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뜻으로 바로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누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도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치면서 그 영광의 새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모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죄와 어둠 요소가 다 사라지고 왜? 이 빛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쫙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도 이제 새 하늘에서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까 말 하나님의 거룩함, 의, 영광, 소망, 기쁨, 행복, 만족으로 충만하여 최고의 누림을 서로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의 그들을 비추시는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된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통치자들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애벌레 같은 상태 어떤 고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이 세상을 마음껏 자유하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변형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그거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애벌레들이, 이 번데기들이 나는 왜 모습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좀 있으면 어떡해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럴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뭐예요? 그걸 위해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지금은 계속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실패하고 징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준비가 잘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오늘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런 어떠한 꿈과 소망이, 뭐 요즘에 저는 뭐 올해 대선이 있는데 많은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꿈을 꾸죠.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선에 나온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왜? 다음 또 5년 뒤에 그걸 바라보고 10년 뒤에 한번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확실하게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이미 주어진 우리의 분기시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왕처럼 살아야 돼.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난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이 문제와 질병아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왕은 뭐 누린다는 거,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남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뭐 이게 최고의 권위자는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백성들, 국민들 어떻게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베풀어주고 나눠준다는 뜻이 더 많죠. 그것이 섬기는 것이죠.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나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구속함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항목들입니다. 많은 항목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 생활에서 맛볼 수 있어요. 어떤 다른 동호회나 다른 인간의 모임에서는 이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춤추러도 많이 가고 술 먹어도 많이 가고 무슨 모임도 많이 가지만, 거기서 그런 모임은 또 있는 동안은 반짝하지만 돌아오면 공허하고 허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은 참된 만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기간에 돌아와서 봉사도 하고 교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면 서로를 엮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 우리 카자흐스탄에 양 진짜 많습니다. 양들은요 개인적으로 안 다니고 항상 어떻게 같이 몰려다니고 같이 뜯어먹고 같이 눕고 같이 자고 비비면서 거기서 참된 누림을 갖게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공동체 생활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 교회에서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하면서 주신 분복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최고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생명나무와 생명수 다양한 풍성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